2024년 3월 3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월이 되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학부모들은 3월을 기다렸습니다. 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광의 출애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당할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이 거절할 것도 아셨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전쟁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대신 싸우고 이기셔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가지고 영광의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태까지 모세가 했던 질문들을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여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하니 모세가 그랬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너가 이런 상황을 살았고 이런 배경이 있고 그런 것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으시며 이끄신 그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1절의 질문을 한 번 더 모세가 한 것이에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곧 모세의 질문은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도 알겠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세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곧 모세는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역을 완수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다만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하고 단지 좀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춤도 하기 싫어서 부정적인 주춤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긍정적인 주춤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0여 년 이상 종노릇을 했지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집을, 우상의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좀 표현하기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었을 수도 있고요. 모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한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답을 하신 것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말씀에 아주 절절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세가 가진 것으로 그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설명하고 세 번째, 그 세 표적들이 의미하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죠. 어떠한 자비인가? 모세가 1절에 잠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절, 3절, 4절, 6절, 7절, 8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들이에요. 꼭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도 너무 은혜롭죠.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어라. 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것을 보여주어라. 물을 떠서 부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믿게 하려고, 더 믿게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기시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해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미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믿으라고, 겁박하고 큰 소리는 그냥 믿어라 하셔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충분한데 하나님은 매우 자세하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세 가지 표적을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임을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 안 하실 거다. 로또 번호 알려주실 거다. 그 다음 주에도 로또 번호 알려주시고 그 다음 주에도 알려주시면 믿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금 그러한 표적을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해하도록, 모세가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소재. 그 소재가 매우 소박하고 친근합니다. 2절,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마지막 9절에서도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믿게 하시려는데 사용하신 도구가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손이고요. 또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부으랍니다. 우리 같으면 나일 강물 한 1톤 정도 부어야 하고 막 500리터 이상은 부어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떠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소박한 것,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믿음을 혼내셨고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소박한 도구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또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기고 고쳐지는 표적, 또 나일 강물 조금이 땅에서 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손에 다니던 그 지팡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 늘 들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았을 때는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지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용도입니다.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양을 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평범한 나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앞에 장로들 앞에 서야 하고 결국에는 애국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아주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오늘 말씀에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게 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세의 작은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도 모세를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떠한가요? 이제 애굽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리더로 서야 하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그때 당시에 없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혹은 강한 군대 여러 사단을 데리고 가도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나무 지팡이 하나면 모세가 두려워 피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충분히 리더십으로 쓸 수 있고 애굽의 바로 화려한 치장을 하고 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도 그를 충분히 두렵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져 뱀으로 변합니다. 그 원어로는 그게 다 독이 들어있는 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도 모세가 피하잖아요. 그 뱀의 작은 몸부림에
이스라엘도 애굽 왕 바로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지팡이만으로도 그 모두를 충분히 공포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 손이 나병에 걸리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다시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모세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궁중 생활을 하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다시 궁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빗대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나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복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당시에 피부병입니다. 접촉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전염이 되면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단순히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해요. 가족을 떠나야 하고 친구를 떠나야 하고, 그러니 거의 죽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 온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멀쩡한 손을, 그리고 당시의 그 장정의 손은요, 일을 해야만 하는 손입니다. 단순히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게를 돌보아야 하는 그 책임이 있는 손이지요. 그 손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흉하고 쇠한 상태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다시 한순간에 왕성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모세가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화려하게 살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세상의 모든 가장 고급 지식을 알고 있고 천하를 호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요. 나병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궁중에서 미디안 광야로 한순간에 변화를 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표적을 준비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믿게 하려고, 더 확신을 갖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바로가 바로 내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내가 친후해야 너희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도 그들이 악한 마음에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더 믿게 하려고 그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딱딱한 의심의 마음을 녹이시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물 조금을 떠다가 부으라는 거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토의 한 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는 나일강이고요. 항구가 있어서 수출입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번영은 그 나일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애굽인들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나일강을 어미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하니 그들은 그 나일강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나일강물로 하나님은 피로 변하게 하는 거지요.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번영의 상징이고 생명의 젖줄인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도록 이롭게 하던 것들을 바로 해롭게 하도록 한순간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굳게 의지하는, 그들을 늘 지켜주고 부요하게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을 한순간에
아무 쓸모없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모세야 좀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것을 전해서 믿어라. 더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지 아니하며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믿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신뢰하다, 아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는 단순히 내가 받아들이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 단순히 동감하는 것,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신뢰 가운데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상호 서로 간에 깊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 말씀도 믿고 그 존재도 믿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그 아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본인을 그렇게 믿게 하려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자비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소재가 아닌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모세의 손으로, 또 나일 강물 조금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그 존재를 더 신뢰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더 믿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설득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소소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해 더욱더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지요? 아니면 더 믿지 않으려고 더 굳게 내 마음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신뢰하시며 굳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